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가 중에서 내게 나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리라. 아버지가 그 소금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 나라에 근대 6년이 되어 그가 들어서 빈매하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길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님으로 배우자 주님과 장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직도 그가 오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말하라 못하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것을 갖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을 쫓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 어제가 설날이었더라고요. 떡볶이 잡수였습니까? 토요일날 설날이 되다 보니까 주일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설날 생각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저한테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설날 기분이 한인들이 우리는 좀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보면 탕자가 돌아온 얘기가 이제 나와 있는 것인데 어쨌든 가족이 재회하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고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탕자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사실 잘 알 것인데요. 이 탕자 비유를 주님께서 들으신 그 배경이 있습니다. 왜 이 비유를 들었는지 15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몰려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누구냐? 그 당시에 가장 지탄의 대상이었던 이 세리, 매국노라고도 이렇게 여겨졌던 세리들, 그리고 이 죄인들, 뭐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언급하기조차 정말 불편한 이런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많이 몰려드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끼리끼리 논다 이거죠. 끼리끼리. 그래서 비슷한 사람끼리 이제 모인다는 그런 그 의미인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에도 예수님한테 이 세리나 죄인들이 이렇게 가까이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그와 비슷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고 비하하는 이런 그 말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보고서 이 탕자의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비유로 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집을 나간 탕자에 해당하고 첫째 아들은 집을 안 나가고 열심히
집에서 아버지를 돌본 그런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장 1, 2절에 나오는 그 두 부류의 사람을 이제 좀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은 탕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 세리나 죄인들에 해당할 것이고,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집에서 아버지 일을 잘 돌봤던 첫째 아들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입장에 이제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둘째 아들이 참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기한테 물려유산 다 달라고 그러고, 또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유산까지 다 팔아가지고 멀리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사는 게 조모는 왜 떠났겠습니까? 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 싫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는 다 정리해가지고 멀리 이제 떠난 것이겠죠. 근데 이제 그곳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생계가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취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특별한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이 돼지 치는 곳에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뭐 평소에 돼지 쳐보는 일 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도 잘 못하니까는 이제 아마 월급이 굉장히 이제 작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배 하나도 채우지 못하는 그런 그 힘든 상황을 이 둘째 아들이 맞이했는데, 바로 그때에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기억하고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참 그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처해 있고 어려운 그런 그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러한 형편에서 해결을 받는 그런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는 아버지가 계셨고,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바람에 바로 자기의 그 어려운 문제가 이제 풀리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있었던 것을 여기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이 둘째 아들이 그 어려운 형편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런 형편에서 해결을 얻을 수 있었던, 해결받을 수 있었던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를 건져줄 수 있는 바로 아버지가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비유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 특별히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생전에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설날이나 이런 때가 되면은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가족 중에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더 좀 생각이 나서 마음이 좀 우울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에게 이런 그 구원하시는 이 아버지가 참 계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그 어려움과 곤란한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것을 좀 생각할 때 욥의 고백을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욥이 굉장히 동방의 의인, 그리고 막 부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그 자식들까지도 다 잃게 되는 이런 비극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고백한 말이 욥기 1장 21절에 나오죠.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우리는 돌아간다. 그냥 몸뚱이, 붉은 몸뚱이 하나로 태어났다가 죽을 때도 그냥 몸뚱이 하나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재물이 떠나고 자녀가 떠난 것은 조금 일찍 자기에게 온 것뿐이죠. 자기 몸이 죽으면 그것은 다 떠날 것인데 자기 몸이 죽기 전에 일찍 그것이 이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신으로 왔다. 우리 어차피 적신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이런 그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백한 것처럼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다. 철학자들 중에 여러분 아시죠? 사르트르,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적신으로 이 세상에 그냥 내던져진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 뭐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죠? 그냥 이 붉은 몸뚱어리로 그냥 이 세상에 불쌍하게 던져진 그런 존재가 인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비관적이죠.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생은 참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랍니다. 그 천지 만물 속에 우리 인간도 포함이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미 없이 던져진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계획적으로 지으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는 그냥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특별하게 인간을 지으셨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처음에 이 세상에 지어질 때부터 평범하지 않게, 범상치 않게 인간이 지어졌습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신 그 이유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죠. 에베소서 우선 좀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번 다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311페이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가 만드신 바라.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된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셨다. 왜 만들으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계획, 이런 목적은 하나님이 언제 예비하셨느냐? 전에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그런 목적과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이러한 목적과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을 계획하고 그런 목적을 세우셨느냐? 1장으로 넘어가 보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6절까지 읽읍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드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으로 인간을 지으신 것, 그것은 창세전에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세운 것이 며칠 전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을 그 이전부터 그런 계획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가지시고 인간을 그 아들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무엇이 되게 하십니까?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여기에서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아들들이 되게 하려는 그런 아주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사르트르가 성경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적신으로 세상에 목적 없이 내던져진 그런 존재로다가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타락을 할 수밖에 없죠, 유럽이.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 하에서 창세전부터 이런 계획 하에서 주도면밀하게 진행이 돼서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이런 그 목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 앞에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우리 한번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서도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특별히 그 율법 아래 유대인의 모양으로 나게 하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그것을 분명한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라 부르시는 이런 그 자격을 갖게 하시고 나아가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사라서 하나님의 그 유업을 잊게 하시는 이런 그 목적까지도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그 계획하에 주도면밀하게 지어진 존재인지 이 말씀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에게 그 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8장 29절 30절 한번 찾아서 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같은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이제 부르시고 그리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신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그 아들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그 일로 이끌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게 하고 우리는 둘째 아들의 위치에 서게 하시는 이런 일이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이런 그 계획들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우리는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지으신 이런 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 아들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사실 전제로 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서 하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라 하면은 당연히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가 생각나잖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된다는 것은 동시에 아버지를 우리로 하여금 찾아주게 하는 이런 그 의미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을 우선 좀 또 살펴본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를 그들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기 하나님을 그 제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이죠.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맨 처음 일곱 귀신을 쫓아든 마리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래서 이렇게 부활하신 뒤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말하고, 그리고 내 아버지 곧 너희들의 아버지, 그리고 내 하나님 곧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도 한번 보고 성경을 자꾸 찾아서 좀 번거로우실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거듭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권세를 이제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고 그 하늘에 유업을 잇는 이런 축복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서 아들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이런 그 과정에 있게 되는데, 이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회복되는 것이 정상적으로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탕자가 비유가 나오는데 그 탕자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배가 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정말 배고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아버지를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탕자가 아버지한테 가려면 그래도 옷은 번들어하게 입고 가야지. 그래도 뭔가 정말 이렇게 실패한 모습으로 갈 수는 없지. 아들의 모습을 제대로 다 웬만큼 좀 회복을 해서 가야지.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돼지를 치고 열심히 사업을 막 하는 쪽으로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또 성공을 해서 좀 어느 정도 아들이 좀 그럴싸한 모습으로 이렇게 좀 변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관계는 회복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제대로 자기가 살게 됐으면 뭘 또 아버지를 굳이 찾습니까? 그냥 거기서 그대로 살지. 아버지한테 가면 또 귀찮잖아요. 그것은 자기가 뭔가 아들로서 형상이 회복된 것 같지만 그러나 온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라면 바로 아버지한테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지름길이 되고 온전하게 아들의 형상을 회복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의 존재, 인간이라고만 한다면 굳이 아버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아버지와의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아들의 입장이라면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아들의 모습을 온전하게 회복한 그런 그 결과를 이제 가져오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싸움을 열심히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정상적으로 잘 우리가 싸워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형상을 회복하는 만큼 우리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욱더 정말 회복되어지고 친밀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아들의 형상을 회복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순간에 아들의 신분이 그대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옷도 정말 좋은 옷이 탁 이렇게 생기고 먹을 것도 어떻습니까? 쥐염 열매가 아니라 살찐 송아지 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환경이 그날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 인격도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순간에 회복되고 해결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 아들은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찾아버리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유가 만위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유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긴밀해지게 회복되는 이것으로 또한 나아가는 것이 아들의 형상을 정상적으로 잘 회복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찾을 때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정말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를 찾을 때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순식간에 온전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 탕자의 비유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뒷부분에 그 첫째 아들에게 해주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농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하는 말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네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은 아버지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큼 부유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된다면은 우리가 분명히 삶 속에서도 정말 풍요한 이런 축복의 역사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동생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이루어진 존재였지만은 그 아버지가 다시 찾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온전히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내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아버지께로 온전하게 정말 돌아가서 그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생각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인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정말 버려진 고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원수에게 속은 것입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못 믿게 만들고 너의 아버지 하나님 아니다.